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갈렙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는 제 호칭도 갈렙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갈렙의 그 묵묵함이 좋았습니다. 묵묵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나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땅으로 가자고 주장했던 사람. 그래서 결국 처음 출애굽한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으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제가 갈렙을 가장 좋아하게 된 그 이유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단 한마디도 그에 대한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이 없이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그 인격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 갈렙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고 저도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곳에서 갈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갈렙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다가 최근에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갈렙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또 갈렙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책도 잠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라는 인물이 참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갈렙을 주제로 한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 좋은 예가 되는 인물이 아닌가 해서 이 인물을 오늘 주제로 삼아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아주 먼 그 옛날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예로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외에 여호수아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렙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에 대해서 성경에 이곳저곳 심지어 다른 목사님들은 갈렙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들을 전하고 계시는가 하는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참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갈렙의 혈통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갈렙이 전통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인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의 혈통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가 된 것이냐의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땅을 탐지하려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았을 때, 즉 12지파에서 각 대표로 12사람을 뽑았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출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갈렙은 유다 지파의 두령, 즉 유다 지파를 이끌어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서 그 위에 세 형님들이 있었지만 세 형님들의 그런 범죄로 인하여 영적인 맏아들로 삼아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다윗도 그리고 예수님도 이 유다의 족보에 이름이 등재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선출이 되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봉독한 여호수아 14장 14절의 말씀을 비롯하여 여호수아 14장 6절,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을 보면 갈렙을 칭할 때 항상 그나스 또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나스와 그니스 표기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같은 표기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발음상의 이유로 한글 성경에서는 그나스와 그니스로 표기가 되었을 뿐 결국은 같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그나스라는 이름이 항상 갈렙 앞에는 붙는데 반면에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만 호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물을 호칭할 때 보편적으로 누구누구의 아들 또는 어떤 지파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하는데 갈렙은 그니스 또는 그나스 사람이라는 명시를 반드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면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라는 이름의 사람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니스 지역 또는 그나스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니스 지파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아주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리고 이때 그니스 족속의 영어 표기가 갈렙을 호칭할 때 나타나는 그니스 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에 보면 에서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그나스 족장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에서의 후손 중에는 그나스 지파를 이루는 후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에서의 후손이 아닌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영어 성경 표기법이 갈렙과는 다른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에서의 후손은 아니고 이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던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지 않았는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이방인들과 그 당시 거기 있었던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야곱 때까지 이미 그들의 영역과 재산들이 커지고 많아짐에 따라서 그 밑에서 일을 담당했었던 어떤 사환들, 즉 종들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그니스 족속 또한 일부가 이들 밑에서 일을 담당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야곱이 요셉이 거하는 애굽으로 모두 이주하게 되었을 때 그 밑에서 일을 하였던 사환들 역시도 같이 이주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하며 출애굽 때 같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갈렙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갔던 땅, 즉 그가 원래 거하던 땅, 곧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갈렙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즉 그는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라는 이름의 뜻이 야훼가 돌이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훼, 즉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비록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밑에서 사환, 즉 종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그 뜻을 정하셨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현지인들이 한국식 제 이름인 승근이라는 이름을 상당히 어렵게 여기는 그 문제로 이 나라식 이름을 정하게 되면서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갈렙이고 또 부르기 쉬운 것 같아서 그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고 현지인 친구에게 내가 그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현지인 친구가 그 이름은 좋은 뜻이 아니라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단어가 혹시 사전에 다른 뜻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기도 하였는데 사전에는 해당 단어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왜 이름이 좋은 뜻이 아니라고만 할까 하는 의문만 가지고 그냥 갈렙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갈렙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닌가라고 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개는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부정한 동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개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대체로 비속어로 사용되어지는, 즉 이미지가 그닥 별로 좋지 않는 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개라는 말 그 자체가 뭔지는 몰라도 왠지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 개라는 이미지가 단순히 나쁜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주인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절대로 먼저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개에 대한 좋은 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갈렙이 개라고 불려진 그 이유가 바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라고 불리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좋게 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개라는 그 이미지는 여기 현지인이 이야기했듯이 그닥 좋은 이미지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임에서도 불구하고 전통 유다의 혈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바로 역대상 4장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에서는 유다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이후에는 다른 족보라는 소제목으로 하여서 유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갈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갈렙이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기는 한데 결국 유다의 친혈통의 족보가 아닌 다른 족보로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유다의 친혈통의 족보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땅을 앞두고 있는 그 상태에서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을 맡고 있었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제물로 그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3번이나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발락에게 전하면서 그 미혹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계략을 하나 알려주게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 진영 내에 큰 연병이 돌게 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그 연병을 그치게 할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곧 그 연병은 그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각 지파대로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지시하시고, 민수기 26장에는 각 지파별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수기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유다에게 자식은 에르와 오난 그리고 셀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에르가 하나님 목전에 악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여 에르는 먼저 죽게 되고, 장자의 아내였던 다말과의 관계 속에 둘째 오난도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다. 이후 유다는 마지막 아들인 셀라까지 죽게 될까봐 며느리인 다말을 잠시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이후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변복을 하고 유다에게로 가고,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오해하고 그녀와 하룻밤 동침하여 쌍둥이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장에는 더 자세한 유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5명의 자녀 에르와 오난 그리고 셀라와 베레스, 세라가 유다의 자녀로 기록되면서 그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갈렙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한 지파를 이끄는 두령이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소유자였으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입성하였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매장되었던 그 헤브론이라는 아주 비옥한 땅을 유다 지파에게 안겨준 인물을 역대상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상 4장에서 다른 족보로서 갈렙을 유다의 족보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갈렙은 분명 유다의 친족보에는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지파의 두령으로, 즉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제가 이곳에서의 호칭을 갈렙이라고 정한 것이 참 잘한 일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갈렙이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유다 지파에서 온갖 굴욕과 어려움을 겪는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누가 뭐라고 하여도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묵묵하게 이행해 나가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훈련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임명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또 여호수아를 향한 원망이나 불평 없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후원해주며 끝까지 동력자로서 여호수아를 보필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갈렙은 자신의 그러한 삶을 통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라고 그를 인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모범이 되지 않는가 감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후 갈렙은 헤브론이라는 비옥한 땅을 자신과 유다 지파의 땅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 또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또 주목할 사람이 바로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헤브론을 점령해 가면서 기럇 세벨을 칠 때 이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쳐서 취하게 되므로 약속대로 자신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메소보다미아의 지배하에 있게 될 때 온니엘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40년간 사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였던 이 온니엘의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아마도 삼촌 갈렙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렙에게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는 결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고 어떤 자리에나 이런 것에 연연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았으며 협동할 줄을 알았고 남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겸손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그를 인정하셨으며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이 택정하신 이스라엘 본 자손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어떠한 조롱과 어려움의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묵묵히 참고 이겨나가며 늘 겸손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비록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인정하시며 믿음의 언약을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그 언약을 믿고 앞으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렙, 그는 성경에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과 같은 역할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삶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그러했듯이 언제나 조용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렙하면 여호수아가 같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이라고만 어찌 보면 짧고 단편적인 내용으로만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아주 치열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결국 그는 그의 그런 삶을 승리로 이끌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자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들이 있고 또 삶들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던 그렇지 않던, 내가 주인공이 되던 그렇지 못하던 그런 거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러한 삶의 고난도 뒤따르는 그런 치열한 삶일지라도 이러한 삶들을 통해 나를 깎고 깎아서 또 다듬고 다듬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내 종이며 나를 온전히 쫓는 나의 진정한 좋은 군사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